네, 여러분 2주 만에 또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서 만나게 됐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예배 잘 드렸죠?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걸로 저도 믿고, 여러분들이 장로님 통해서 듣는 말씀이나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나 모두 다 강단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강단 적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여러분 자신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했죠.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저보다 새생명교회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생명교회 저는 온 지 이제 7년 됐고, 제가 올해 7년 차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연수는 뭐 이제 중간에 이제 사라졌다 돌아온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보다 훨씬 더 연차가 오래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새생명교회에서 내가 자라온 요 30년의 역사에 나는 지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들을 듣고 인도받아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보면, 우리 3년 전에 들었던 말씀,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열심히 먹이고 있습니까? 자, 2년 전에 말씀,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개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말씀이죠. 주의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의 종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종이죠. 그러니까 또 오늘의 말씀, 참 제자, 왜냐면 제가 여기 청년을 넣었죠. 항상 모든 우리 청년부 메시지엔 청년이 들어갑니다. 참 제자인 청년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단이라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가 싸움을 잘하면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쓰임받아서 적군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뀌었어요.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반대로 봅시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지금 겁먹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 실로의 성막에 있어야 하는 대제사장을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사실은 저주받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손자라는 거.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가문이 통째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사실은 저주받은 가문의 혈통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사울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분명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변화시키셔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치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없고 저주받고 저 세상 속에 죽어가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 놓으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셨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 이번에 김종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목사 어려운 말 쓰면 통역자가 통역 못하니까 어려운 말 쓰지 마. 그래서 저 어려운 말 잘 안 쓰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런 말은 좀 통역하기 어렵겠죠.
반면교사예요. 우리가 교사가 아니고 반면교사예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나오는 모습은 우리의 모델이죠. 물론 뒤에 보면은 또 요나단도 잘못을 해요. 실수를 하고. 하지만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사람 청년이 이 요나단 같은 패기를 가지고 나와 우리 현장과 교회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현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뀝니다. 그게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한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숫자로 영향받는 게 아니라고. 숫자랑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뭐 시간, 돈, 인원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뭐 일 하나 합시다. 뭐 교회에 뭐 갑자기 뒷산을 파야 된대. 뒷산 팝시다. 그러면은 사람이 없는데요. 청년부 한 50명은 돼야지 뒷산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뒷산 팔려면은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우리 뒷산 파야 되는데 지금 저 뒤에 밭 읽어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밀어가지고 저기다가 교육권 지을 건데 우리 지금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득이한 핑계가 나오는 게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나단 같은 상황. 내가 저 20명이랑 싸우려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요나단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면 가겠다. 하나님 저에게 그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자 바로 내가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요나단이 칼을 얼마나 잘 휘두르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네가 가겠느냐 가지 않겠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의 강단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가지고 너희가 믿고 가겠느냐, 아니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제가 한 1년 정도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인도 받을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델로 삼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청년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참 제자, 청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바꾸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라고 오늘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기도 응답, 천국 시민권,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왔던 그 구원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라 그러면 구원의 길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길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의 길이 나랑 상관없는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 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무기 든 소년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이 앞서가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거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갖고 누리는 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쩌면 징표가 빨리 안 보일 수도 있어. 사울처럼 당장 지금 전쟁에 하게 생겼고 막 백성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 근데 징표가 안 보여.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행위를 했다고 저주를 받았죠. 당장 눈앞에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나의 마음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와서 내가 그 믿음 가진 한 사람 청년, 한 사람 제자로 서서 여러분들의 다니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바꾸는 한 사람 제자,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먼저 내가 제자 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